우리는 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런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모습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한 것과 또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에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자들은 피곤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적한 곳은 이 원문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회개를 맺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가운데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고 또 사람들을 피해 쉬시기 위해서도 한적한 곳 이 광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좀 쉬고 또 음식도 먹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육로로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예수님이 가실 곳을 추측해서 따라갈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을 열성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가르치신 걸까요? 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가르치신 걸까요? 원래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며 또 식사도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식사와 또 광야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장면이 우리는 떠오르게 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마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순간 쉬며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따르는 이 무리들이 생명의 양식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단순히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식사가 필요한 이 중요한 순간, 해가 저물어가는 하루 종일 먹지 못했던 그 순간임에도 우선되어질 수 있는, 식사보다도 우선되어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때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책임질 수 있는 말, 또 진리를 말하듯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여기서 이 빈들도 원문에서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광야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곳 광야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먹을 수 있는 식사 시간 혹은 이 자유 시간을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 앞에서 이 광풍이 부는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와 상관이 없냐라고 원망하는, 도와주지 않음을 원망하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먹일 수 있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당신은 이 남자 숫자를 셀 때에 성인 남자만 셌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았습니다. 광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고 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도 보았습니다. 또한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군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아왔다면 이 많은 자들을 먹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본인들이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같이 고난의 때마다 좌절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던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심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여전히 목말라하며 갈급함을 느끼는 큰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적도 없이 떠도는 이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그 모든 그 양무리들을 책임지실 수 있는,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리고 많은 것들을 먹이실 수 있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흔히 세상 또 어려운 상황들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었고 그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도 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역시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비판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또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